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7주간의 기도회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습관이 되셨으면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일 동안 개근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개근하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신 분들, 예. 앞으로 계속해서 개근하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개근하신 분들 우리 좋은 상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 한 주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천국의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덴 동산에서, 물론 에덴 동산이 완벽한 천국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타락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타락의 그림을 넘어선 완전한, 타락할 수 없는, 타락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러한 곳으로 회복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마치면 여기 가는 거구나, 거기에 가서 회복되어질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완성되어질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 그 천국을 잠시 묵상하고 시간이 되면 왜 잃어버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있어요. 그죠?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았던 거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거기서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보여준 것이 이 새 예루살렘이었고, 새 예루살렘 속에는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 중간에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바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로구나,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타락한 인간들이 이 생명과를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생명과를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또 그 생명수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자리,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소중한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죠?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물이 흘러요. 길 가운데로. 우리가 알죠?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생명인 거죠.
예수가 길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만 이 생명수는 흘러내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강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생기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12열매, 12가지 열매. 어떤 거죠?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열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는 여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 가진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가장 소중한 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뭐가 있어요?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까지 치료하는 자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그리고 살리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이 사명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 그러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곳만 생각했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생명수가 흘러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 그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인간은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과정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벗겨버리고 끊어버리고 지워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 그래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다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진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게 뭐예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가 아니라,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인 줄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죠? 곧바로 죽었어요. 그죠? 마치 양초가 태양빛 앞에, 여름철 뜨거운 태양빛 앞에만 서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는 모습과 같은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감히 어두움이 어떻게 빛 앞에 서서 어둠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같이 들어가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빛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늘나라의 존재가 빛이라 그랬죠?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끌어안고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그래서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새겼다는 건 소유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거기에는 다시는 밤이 없어요.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다시는 슬픔이 없어요. 다시는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벗어버렸으면 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전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것이 없었다. 예. 세상이 그 어떤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여기다가 황금으로다가 진주로다가 묘사를 하지만 그런 것들로 묘사가 안 되는, 그것은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시는 작자들의 저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했을 뿐이지, 우리는 그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하고 그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걸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상급으로만 묘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 행복한 곳, 편안한 곳, 만족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죠?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그죠? 각종 과일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말에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 내 말 들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요 말에 그만 혹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한 자들의 속성이 여기에 있어요. 왜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너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제일 잘난 자 될 수 있어.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걸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뭐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선악을 판단하는 과일을 먹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에는 판단의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났어요, 못했어요, 너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그냥 판단,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 등수를 먹이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자들의 모습,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일반적인 은총까지 휙 빼버리면 여기는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요? 나 잘났어요, 남을 밟은 거예요. 요즘 그것들을 자꾸만 보여주죠. 인간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악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 곳곳에 있는 전쟁의 모습들, 그죠? 살상의 모습들, 뺏고 빼앗는 모습들,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아주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 죽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이 얼마나 무서울까. 요즘 용암이 터져서 그 용암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죠. 그런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타버려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견뎌낼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그 불이 삼켜버리는 바로 그곳. 우리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암을 가로막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예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타락한 자들에게, 모두가 다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 다 타락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악한 자예요. 누구라고, 누구는 더 악해, 누구는 더 나빠가 아니라 우린 다 타락했어요. 그냥 포장하고 있을 뿐이고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야, 죽는 거야, 거기서 나와 라고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생들 속에서부터, 구약의 역사 속에서부터, 신약의 역사 속에서부터, 여러분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데, 바로 그 사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자들,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그대로 가면 지옥이야, 그대로 가면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대로 가면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나와라, 우리 천국 가자. 천국은 영원한 곳이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걸 이 세상만 살면 다라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남보다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전혀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예요. 우리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이 땅에서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정리했던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내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남았어. 누구를 그것 때문에 누구도 잘났어 못났어 판단하면 안 돼요. 과정에 있구나, 그 과정에 있구나, 벗어버리는 과정이겠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더 충만하게 생명 주셔서 깨닫게 알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빛이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그 빛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있었어요. 역사의 시작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자 죽은 자가 되어졌고, 타락하자 소경이 되어졌고, 타락하자 감격이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함께 하고 있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역사가 돌아가는 모든 책임을 사람들에게만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고, 누구부터 잘해야 돼요? 나부터 잘해야 돼요. 나부터 예수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처럼, 작은 예수처럼. 그게 뭐예요? 거듭난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아직도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붙잡고 일으켜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그 베드로처럼, 그죠?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곰 하고 외쳤던 예수님처럼 강권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빠져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빠져 있는 이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킬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도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도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는,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범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했고요. 그게 보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능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나가서 하셔야 돼요. 손을 잡아보셔야 돼요. 권해보셔야 돼요. 인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 경험이 있어야,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도 하시는구나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회복하시고,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그들의 손을 잡으러 가셔야 돼요. 약속의 시간, 약속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오겠지가 아니라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설거지도 해주고 도와주고 옷도 입혀주고, 안 되면 그죠? 그리고 손을 잡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안 나온다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안 돼.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손이 되어지고 그의 입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113명, 아니요 128명, 아니요 137명의 우리 예비신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